네, 오늘은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가정의 원리라고 하는 다소 딱딱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여러분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전체 안에 약 한 7번의 약 한 7번의 그게 나옵니다. 뭐냐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중간에 딱딱 정리하면서 한 번씩 교회의 진보를 정리하는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오늘 6장에 나오는데요.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맞나요? 네,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개역개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 무리까지도 이에 복종한다고 교회의 성장, 교회의 영적 성장, 또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그리고 교회의 진보를 기록해놔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야기 중간에 이거를 맥락을 딱 끊고 이렇게 진보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누가는 이런 사실적 기록을 한번 평가하면서 사도행전 곳곳곳곳에 배치합니다. 중간에 가면 한 7번 정도를 배치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6장이 오기까지 1장부터 6장까지의 교회, 여러분들 알겠지만 1장과 2장에 성령이 강림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3장에서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 베드로가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사도들이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박해를 벗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간중간 곳곳곳곳에 계속해서 초대교회 교회들이 막 성장하는 이야기들을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이 왔을 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여기 보면은 개역개정에서 왕성해졌다고도 표현하지만 그들의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뭘 기록하냐면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진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정리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단순히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영적 성장, 양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회심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이건 좀 대단했어요. 근데 단순히 그런 어떤 제자들의, 그러니까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런 성장과 함께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 동시에 우리 가정은 또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나 한 개인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영적 성장과 교회의 진보, 우리 삶의 진보를 한번 배워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오늘 설교 제목에 그러잖아요.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는 가정의 원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리들을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성장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원리들이 어디에 있을까?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성장했던 원리들이 무엇이 있을까? 동시에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원리를 가져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6장 4절을 한번 볼 텐데요, 2장 42절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수련회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니까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기 보면은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했고, 그 다음에 빵을 떼는 일, 사귀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성장의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가정의 성장의 중요한 원리기도 해요. 나 한 개인의 중요한 성장의 원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4절에는요,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다른 본문에서, 개역개정에서는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의 성장도 마찬가지고요,
나 개인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와 말씀 생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생명 양식이라고 불려지는 이 삶을 잘 유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교회가 커져가는 가운데 이런 설교와 가르침,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거죠. 이는 교회 공동체가요 다른 활동들보다 말씀과 기도를 우선적으로 섬길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씀과 기도가 더 특별한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역이고 그 다른 부수적인 사역들은 불필요한 사역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 말씀과 기도와 함께 동일하게 구제하는 사역,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원리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 나 개인의 영적 성장, 우리 가정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은 변함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는요 이 말씀과 기도라는 부분을 목사님에게도 굉장히 의미있게 던지는 한 문장, 한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사도행전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5장에는요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질투에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시기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도들을 기적적으로 풀어줘요. 그 다들 이 사도들을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장면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 전하. 이 말씀의 수식어가 붙어요.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래요. 이게 너무나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들은요 아까 감옥에 갇혔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단순한 교훈과 어떤 지적인 어떤 유의를 즐기는 나름대로 그런 충당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고 내가 변화된 경험, 아니면 성경을 읽고 제가 변화된 경험, 아니면 제발 성경을 읽고 내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지, 제발 성경을 읽고 우리 아내가 변화됐으면 좋겠지, 우리의 자녀들이. 근데 여러분들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느 누구도 인간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인격적 수양과 훈련과 나름대로의 어떤 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전 존재를 갈아엎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부활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실제적인 살아있는 말씀, 그런 존재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지만 덕한 간사도 제가 변화됐을 때 모습을 봐서 알지만 우리 가족들, 제 동생들이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30대가 됐을 때 저는 제 여동생과 여러분들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가 장남이잖아요. 연년생 여동생이 있었는데 사이가 좋을 리가 별로 없었어. 그렇다고 특별히 나쁠 일은 없었는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나도 꼬장이 심해지고 여동생도 저한테 막 대드니까 좀 되게 너무 정말 나빠요. 이렇게 그래서 손을 쓰기도 했습니다. 막 상상이 안 가죠. 나 같은 사람이 상상이 가시나?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간다는 표현이 맞아야 돼. 왜냐하면 바뀐 거예요. 저 여동생이 한 번은 수련회를 앞두고 저한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처해서 여동생이 수련회 가기 싫겠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때가 제가 고2 때였는데 우리 여동생을 저희 어머니가 따로 시골로 보내버렸어요.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너무 여동생이 상처가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빠에 대한 얼마나 나쁜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그랬던 내 여동생이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20대를, 그러니까 아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마 하나님이 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인격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을 다 시켰던 것 같아. 그래서 20대를 딱 지나고 나서 30이 지난 어느 시점에 제 여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오빠 바뀌었다. 오빠 변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변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안 변하면 전 죽을 것 같았어요. 목회도 끝날 것 같고 결혼 생활도 끝날 것 같았어요. 또 다른 한편에 우리 아버지의 어떤 모습과 너무 닮았거든. 우리 아버지도 그 당시에 목사님이셨지만, 그래서 그 다혈질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목회가 어떻게 힘들어져 가는 걸 전 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의 그 모습은 되게 윤지 목사님이 따뜻한 사람 같잖아. 사실은 다들 동의 안 하는 얼굴 쳐다보는데,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저 안에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변화된 사람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저 스스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꿔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영향력 있게 발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들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공동체였다고요. 이것이 영적 성장과 변화의 원리였어요. 저는 저희 CC에서도 봐요. 2년 3년쯤 지나면 이들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내용이 변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그 모습들이 변화돼요. 그게 우리는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그 결과들을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존재적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들을 새롭게 부여하기 시작해요. 바뀌더라고요. 15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불과 1, 2년 만에 또는 3, 4년 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하는 모습들을 저는 봅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원리, 성장하는 가정의 원리. 첫 번째는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언제 살아서 나를 성장시킨다고 느끼는가?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루터는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3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루터가 말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루터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말한 3가지 중에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근데 3가지라 그랬죠. 마지막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나타나는 3가지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말씀이고 기도고, 세 번째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시련이래요. 세 번째가 시련. 이 시련이라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단련되어지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시련이 함께 할 때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 그 시련 속에서 그의 존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20대 때 그 시련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와 함께,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갈리고 섞이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 시련을 통해서 제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시련.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만요, 여러분들 시련은 다들 피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시련이 없이는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 없는 성장은 없어요. 이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더욱 깊어지더라고요.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깊게 다가와 나를 성장시키시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시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5장 20절, 본문도 그래요.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혹이라도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과 시련의 상황과 고난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로 그 시련의 시간은 나라고 하는 믿음을 성장시킬 중요한 도가니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싸움을 펼쳐가 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페이퍼에도 적어놨지만 설교 노트에 있는 거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시작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더욱 깊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는 간구만 있지 않아요. 실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할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시련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죠. 때문에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이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졌듯이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때로는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우되 이 고난과 시련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의 심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겠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제가 네 가지라 했는데 두 번째, 그러면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가정, 성장하는 한 개인의 영적 성장의 원리.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의 역사와 표적들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제가 설교했었던 성령의 이 역사들이 나타나는 기억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이어서 다음 장인 3장에 가면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치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3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뭐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 특징이 이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이런 표적들을 경험한 거예요. 뭘 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장한다라는 것이 성령 충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에 감동받고 감화받은 성령의 체험, 경험, 역사들을 그들이 누렸다고요. 이게 성장시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만 크지 않고 실제적인 삶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이게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이해되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누가가 1장부터 6장까지의 사역을 쭉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정리를 한번 했다 그랬어요. 진보를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더라.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정리해 온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특징이 있다고요. 지금 인용하는 구절들이 다 1장부터 6장 안에 있는 내용들이야. 특별히 5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좀 많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4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치유와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다음에 뭐예요?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성장했다고요. 아멘?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였어요.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기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런 초대교회처럼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해. 가끔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유리야, 내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은 도저히 회심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아이들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는가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또는 좀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내 오른손에 신유라 그래요. 여러분들 병을 고치는 은사, 그런 은사를 좀 주셔서 내가 이렇게 딱 손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팍 나는, 이런 역사들을 내가 막 경험하면 나가 아니라 이런 성도들을 너무 좋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텐데 왜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어려운 기적과 표적과 이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충 마음 안에 그치 이럴 수 있겠지, 근데 긴가민가한, 또는 괜히 믿었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었다가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선뜻 믿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멀게 느껴지는 거지. 뭐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그러면 저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표적과 기사,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단순히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지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마귀들이 뭐 쫓겨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기서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그 표징으로 삼을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뭘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성장한다고요. 아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일상에서, 내 삶의 일상의 흔적에서 발견하시라고요. 그래야 성장한다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아니면 내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을 일상에서 발견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을 때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신 거 아닐까? 그지? 특별히 경제적으로 그런 훈련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기쁘게 하나님께 헌금을 이만큼 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만큼을 그대로 채워주셨어. 이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안 하면 믿음으로 드려봐. 그러나 나는 지금 설교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걸 경험해보라는 얘기, 또는 피드백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요.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말 속에서 성령님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감화, 감동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오늘날. 또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구절이 나에게 큰 감동으로 나에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지점들, 일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시길 소망해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성장한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굳게 붙잡고 믿고 신뢰하는 거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저보세요, 여러분들. 전 정말 많이 봤어요. 동관사님과 우리 현석이, 우리 현원 사모도 마찬가지지만 15년 함께 했기 때문에 15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장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뭔지 아는지?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맨날 강구하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곳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뀌더라고요. 성장입니다. 뭐예요?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성령의 열매를,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일, 선행과
사랑과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안에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시라고요. 어저께도 우리 수민이 이사하는데, 미안해 수민아, 나는 오전이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지난번에 한 번 하고도 두 번째 하고 아마 세 번째 모임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민이의 전체 이사가 완전히 잘 맞춰질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한 6, 7명이, 그 윗마을에서 한 6, 7명이 다 달려들어서 이사를 도왔네. 8명 정도 갔구나.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한 4시? 5시? 뭐 요때까지 했어요. 엄청 오래 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이러는 거야. 막 짐 싸면서, 야, 우리 이삿짐 센터 차려도 되겠다 그랬더니 옆에서 한 마디 딱 하는 거야. 되게 비효율적이지. 이 인원이 이러고 있으면 한 2, 3명이서 딱 하면 되는 거.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저는 그 풍경들을 보면서 뭘 보냐면 성령의 역사를 봐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슨 대단한 기적과 표적과 이사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시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 일하시는 흔적, 내 기도에 대한 응답, 예상치 못한 도움을, 관계를 통한 회복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선행으로 봉사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요. 기적과 이사와 표적. 근데 저 보세요. 그걸 봄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커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커요. 내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아멘. 세 번째, 성장하는 원리.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라 간단하게 할 거야.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나타난 특징 중에 이 교회가 성장했던, 진보를 이루었던 원리로서 사도행전 1장과 6장에 나타난 것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설교했었어요. 기억나죠?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요셉이, 위로의 아들 누구죠? 바나바라고 하는,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그는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썼어요. 근데 바나바가 한 행동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한 행동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놨어요. 근데 그 내려진 그 모든 재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과부들을 위해서 배급됐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 6장 1절에 과부들을 향해서 나눠졌다는 것에, 어려운 사람들에서 그게 나눠졌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는 소유를 함께 나눴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제가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단순히 재산의 공유가 아니라 서로의 희생과 서로를 위한 희생과 배려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최근에 우리 시심이 가지고 있는 성장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따뜻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나 개인의 나눔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나누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나눌 수 있어요. 관심도 나눌 수 있어요. 사랑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럴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이걸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런 거죠. 내가 무엇을 받을까 보다 내가 뭘 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가정에서도 이걸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에서도요,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르치세요. 어떻게 가르칠까?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에서 반지하 단칸방에 있을 때, 거기 막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 길가에 어떤 거지 아저씨가 앉아 있는데, 그 거지 아저씨를 우리가 먹는 그 상에, 지훈아,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너 나가서 예수님 좀 모시고 와, 이러는 거예요. 밖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렇게 그 아저씨 계시지? 되게 극존칭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저희 아버지가 그때 톨스토이의 책을 봤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가서 아저씨 하면서 저랑 제 여동생이랑 우리 막내, 저희 3남매였거든요. 3살 터면 막내 셋이 쪼르륵 나가가지고서는 부축해서 팔짱 끼고 그 아저씨를 모셔서 식탁에 앉혀서 같이 밥 먹었던 기억이 나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때 자녀들이 성장한다고요.
우리의 가정이 한층 더 성장한다고요. 내 자녀에게 비싼 옷을 입혀서, 내 자녀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줄 수 있어서, 비싼 학원비를 내서 이 아이들의 지능을 높여서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성장한다고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공동체, 성장하는 가정의 네 번째 특징은 뭘까요? 본문의 페이퍼에 보면 이렇게 써놨죠. 분쟁을 해결하는 건강한 리더십과 지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수월이. 자, 이 구절은 잘 보세요. 그래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니까. 저는 항상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늘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 직접, 그래서 일부러 구절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전달자이지, 목사님 설교와 말빨 뭐 이런 것 듣지 마시고 성경 구절을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래서 이 구절을 좀 해석해드리면 이래요. 여러분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성장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한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과정에 말씀과 기도로 흥황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성령의 표적과 기적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서로 나누고 소유를 나누고 돌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베푸면서 공동체적으로 이들이 꿈꾸고 성장했어요. 이 성장을 이뤄가는 이 시기에 제자들이 불어났는데, 근데 성장하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늘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시신도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늘 얘기하죠. 목사님이 자주 했던 얘기예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있어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시신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기적과 역사까지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그 교회에 하나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문제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저게 뭐냐면 그리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져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말을 언어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이 헬라파 히브리파로 나눠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토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저기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을 불려지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 아프리카나 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극우와 같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어떤 근본주의자들이야.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의 그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자신이 살고 있던 아프리카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터전을 다 내던져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열망을 갖고 온 거지. 근데 여기 와서 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기독교인이 된 거야.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근데 이들의 불평이 이거였어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초기 교회는 과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왜냐하면 고대사에서 과부는 혼자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 과부를 돌보는 일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애를 썼어요. 그래서 아까 바나바가 드렸던 그 재산들을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공급해 준 거예요. 근데 그걸 구제의 사역이라 그래요. 구제 사역. 우리 구제 헌금 이렇게도 얘기하지. 근데 이런 구제를 나눠줄 때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과부들이 상대적으로 이 구제하는 일에 이 배분되어지는 물품들을 덜 받게 된 것 같아. 이게 너무나 속상한 거야. 성경에 보면 그것들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 마음이 상했다고까지도 표현해요. 물론 일부러 유대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자, 뭐예요? 공동체 안에 차별이 일어났어요. 아니 왜 누구는 챙겨주고 누구는 안 챙겨주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개혁개정에서 굉장히 원망했다고까지 얘기해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까지.
아니 이 화목하고 세워져가는 초기의 따뜻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분쟁이 일어난 거죠. 자, 근데 제가 말했죠. 분쟁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분쟁이 없을까요? 있어요. 가정은 안 그럴까요? 부부들이요, 서로 부부들끼리 안 앉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서로 부부싸움 안 하세요? 사춘기식이 아직 우리 교회는 없지만 나도 걱정입니다. 같이 우리 좀 여러분들과 이겨내고 싶은데 나는 아직도 걱정해요. 우리 소연이가 사춘기 제대로 들면 난 무서울 것 같아. 유리야, 한국을 떠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니면 내가 쟤네들 보내야 되나 할 정도로. 근데 이런 어떤 가족들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떡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쟁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이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건강하게 해결하는 리더십들이 있었어요. 가정의 리더들은 부모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이 분쟁을 너무나 건강하게 해결해요. 예를 들어 봐봐요. 이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서, 그러면 사도들이, 그 권위를 가진 사도들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씨, 이건 믿음이 약해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불평이야. 아니 이렇게 나눠줬더니 그거 감사도 안 하고 뭐 이거 가지고 이래. 이런 얘기 할 수 있었어요. 좀 더 심한 목사들은 어떤 줄 알아요? 진짜 나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죠? 저 마귀 들려서 그래. 최악이죠 진짜. 시험 들지. 근데 많아요. 생각보다 많았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한테 상담한 이 집사님들만 수두룩해 진짜. 이런 불평과 불만을 다루는 교회 방식이 한 번도 제대로 성숙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이런 불평과 불만을 다루는 리더들의 방식이 성숙한 적이 없어요. 내 자녀들의 불평과 불만을 다루는 부모님들의 방식이 성숙한 적이 없어요. 내 아내의 불만과 불평을 성숙하게 받아내는 남편들의 그 마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성장하는 공동체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그 불평과 불만들을 성숙하게 해결해내더라고요. 리더십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놀랐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은 12사도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거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그냥 막 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이러면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어떻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성도들의 쉽게 말하면 불평과 불만들을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했어요. 이 권위를 가진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과오로 인정한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로 실제적으로 뜯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전에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아요. 우리 수업 리더들이 모인 이유이기도 해요. 함께 모입니다, 이 분쟁들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교회 리더십들 다 모여진 리더들과 함께 이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고 해결해요. 민주적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편으로 모양으로 보면.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한 마음으로. 여기서 이 안건을 이렇게 따뜻하게 논하고 의결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고 좋지 않다. 이게 무슨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사역이 더 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들은 이것만 전념할게, 당신들은 성도들을 돌보세요, 그러면서 집사의 직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물론 오늘날의 집사와 초대교회 집사의 직분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어쨌든 말씀 사역이 더 권위 있고 성도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사역은 권위 더 약한 거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할 테니까 니네는 이래. 절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전 성경 잘못 본 거예요. 나도 그게 너무 불편해. 오히려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도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그 구제,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그 결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게 3절입니다 실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3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뽑으래요. 맡긴 거예요. 리더십을 존중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리더십들을 뽑아서 여기서 이제 집사들, 7집사, 초대교회 7집사들이 시작됩니다. 같이 목양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심지어 그 중에 스데반은 설교도 했어요. 굉장히 특별했던, 오늘날의 집사 완전히 다릅니다. 직분이 설교도 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쏟아냈던 특별한 포지션들이었어요. 여기서 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자고요. 같이 마음을 모았고,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다 집어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함께하는 리더십들에게 이 비전을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뽑혀진 집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 4절도 읽어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이 일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자신들의 부르심으로 여겼고 그 사역을 중요하게 여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굳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알겠죠? 이 본문에서는 그분을 굉장히 똑같이 강조했어요.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셔야 되니까 역할과 기능으로 이해해 주세요. 역할 기능으로. 그래서 어저께 이삿짐 싸다가도 먼저 가서 미안해. 나도 설교 준비해야 내 컨디션을 챙겨야 되니까. 근데 역할 기능으로 보시고 그게 더 특별하고 귀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마음보다는, 왜냐면 그러면 굳이 하는 섬기는 여러분들의 일은 그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사도들이 이 문제를 대하는데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5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5절 시작.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계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6절 사도들 앞에 세웠다. 스톱. 그리고 6절 뒷부분에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였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한 건데, 이 뽑은 7명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 여기에 이 사도들의 배려가 느껴지세요? 이 교회 공동체 배려가 느껴지세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혜택받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집사만 7명을 세워놓은 거야.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단순히 나는 말씀과 기도가 더 권하니까 이런 측면만 해, 진짜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다시 우리의 설교로 돌아옵시다.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지만 보세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건강한 가정과 영적으로 세워져가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한 존재의 특징 뭡니까? 마지막에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와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해결하는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정하고 수용하고 포용함과 동시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문제를 의결하고 논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저는 이걸 봐요. 그 과정에서 이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난 많이 봤어. 시심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고 그렇게 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요, 10년 15년 특히 5년 함께 했던 우리 교회 리더십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게 우리 상민 이장님과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해준 얘기예요. 시심에 와서 배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지점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 한 존재를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포용하고 품으면서 세울 수 있는 방법. 근데 저는 뭘 보는 줄 알아요? 그 방법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자기들의 성장을 봐요. 그리고 그 성장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우러지면서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고 세워진 엄마 아빠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꿈을 꿔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들? 소희가, 건우가 이렇게 컸으면 좋지 않겠어? 아무렴 당연히 내가 볼 때 건우가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 이쁜 건우가 하면서 해맑게 달려오는 건우가 이기적으로 막 자기만 알아서 이러지 않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품고 키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것, 성장하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4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원리 위에 세워지고 건강한 가정도 건강한 원리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목격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우리의 자녀에게 그걸 가르칩시다. 아멘. 마지막, 이 분쟁과 갈등과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좋은 리더된 마음들, 그런 지혜를 가진 리더십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갑시다. 아멘.